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샘솟는 기쁨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특별히 바울의 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어깨 좀 피세요. 이렇게 지금 다 움츠려져 있어요. 네. 손바닥 좀 올려봐봐요. 손바닥 3번 시작. 이게 작아. 이게 소리가 이게 크게 나는 박수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면은 소리가 작아. 요 손바닥을 벌려서 이렇게 3번 시작. 수준이 있어요. 어디 교회 가면은 안 맞아요. 근데 참 이거 하는 이유는 사람이 살면서 박수를 많이 치면은 혈액이 이렇게 혈기순환이 좋대요. 집에 가가지고도 틈만 나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 이왕인 거 추우니까 깍지 끼고 깍지 꽉 끼고 앞으로 쭉 뻗고 자 뒤로 자기가 최대한 넘어갈 수 있도록 시작. 안 올라가고 뒤로 안 넘어가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뒤로 뒤로 더. 자 왼쪽으로 걷어 오른쪽으로 자 내리세요. 이제 좀 생기가 도는 것 같네. 날씨가 추우면 잠이 났겠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자면 안 되지. 예. 이번 주에 이제 컴퓨터 들어와서 밑에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잘 돌아가요. 근데 지금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은 저기에다 물린 게 아니라 제 거에다 물렸기 때문에 좀 버벅거릴 수 있는데 제가 테스트를 다 해보긴 해봤는데 잘 됐고요. 그래서 저거를 활용을 좀 잘 할 수 있게. 그래서 지난주 주일 저녁에 좀 당황했는데 갖고 와가지고 제가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잘 돼.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이번 주일날 저녁에 하나님 나라 3가지 요소 해가지고선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하여튼 어떻게든 쉽게 좀 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잠자면 안 돼요. 알았죠? 오늘 저녁에 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아멘. 종착역을 향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한 2달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2달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이제 46과 7과 8과 9가 이게 과라고 하니까 조금 좀 어색한데 바울이 준비되어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은 연약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이번 주부터 해서 4주 동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1차, 2차, 3차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서는 붙잡혀가지고서는 5차 산 헤드린 공개 재판을 받아요. 1차 때는 예수님이 죽고 2차, 3차 때는 제자들이 경고받고 제자들이 채찍 맞고 4차 때는 스데반 집사가 죽고
5차 때는 사도 바울이 잡히는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이고, 로마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오늘 조금 좀 머리가 아프겠지만은 한번 쉽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서는 마지막 죽는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교회론과 기독론이라고 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실상은 잘 듣지 못한 단어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신학생들이 배우는 과목 중에서 조직신학이라고 있어요. 이 조직이 무서운 거거든요. 안 웃네. 안 웃어. 지금 이 포인트를 늦춰서 못 맞추면은 말한 내가 쑥스러워요. 조직이 좋아야 돼요. 세상 조직도 좋아야 되지만 하나님 조직, 특별히 이 조직에 있어서 교회를 형성하는 교회론이 뭐냐,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를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 교회에 보내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해석을 사도 바울이 해줍니다. 좀 딱딱하겠죠. 그리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20장에서 23장 내용과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기 전까지 보게 되면 고린도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로마에다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또 로마서를 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다가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취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바울이 붙잡히게 되어지는데, 공교롭게도 사내들인 공의 재판을 무산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그동안은 예수님도 죽고 제자들도 경고받고 채찍질 받고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는데, 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5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무산시키면서 나는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표 하나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로마로 올라가는 길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가 나오고 밀레도, 에베소 교회 밑에 있는 아주 그 뭡니까, 밀레도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바울도 나오고 제자였던 누가, 에베소 장로님들도 나오셔서 바울님 가시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가요. 항상 그렇지만은 빌립도 그렇고 아가보도 그렇고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서는 거기에 순종을 할 적에 우리는 여기서 좀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은 가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예언을 해석할 적에 받아들이면 가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당신은 살아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안 갈 수 있고 안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순종을 반대로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사람에게 거기 가면 죽게 될 것을 예언은 했어요. 그죠? 그 예언이 옳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택은 누가 했냐는 거예요.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언을 통해서 내가 구사일생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지만 그 예언을 갖다가 존중을 하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것도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한국 교회의 신앙 틀이 참 부족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유교적 사상 틀이 있고 대중 불교 가운데에 소승불교가 아닌 대승불교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불교가 여러분 대승불교가 있고 소승불교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대승불교는 중국을 위주로 해가지고 자비, 참선하는 위주에다가 보편적 의미를 둬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그 충성도 나타나는데 소승불교는 네팔, 인도,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비주의적 불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북경의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선교사님이 여기서 목사님 차 타고 3시간 가면은 소승불교의 원산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도시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근데 3시간을 차 타고 가서 소승불교 본산에 들어갔는데 일반 불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좀 민망한 얘기지만 불상들이 종류가 여러 종류잖아요. 그죠? 아시나요? 대답 좀 해봐요. 네. 석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종류의 석가와 같은 존재를 만들어 놔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소승불교는 이 석가나 또 다른 그 비슷한 석가의 신들을 만들어서 그들하고 남잡하게 음흉한 생활하는 것 조각들을 엄청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처 안에 여자를 껴안고 있는 부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죠? 소승불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처 신상에 보면 팔이 문어발처럼 이렇게 달린 석가도 나와요. 본 적 있나? 권사님들? 인도에 가서 봤어요. 안 본 사람이 지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불교의 사상과 유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한국의 무속신앙에 잠재적 되어져 있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가 세워져서 교회가 올 적에 플러스 돼가지고 마치 은사를 무당이나 불교나 유교가 하는 것처럼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한 텀 지금 지났는데 두 텀까지도 지났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그걸 바르게 가르쳐야 될 분명한 선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을 적에 거기서 경험하는 은사에 대한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도 키워야 되는 것이고, 누가 기도해주면 은혜 받는다, 능력 받는다 해가지고 아무한테나 가가지고서는 머리 이렇게 디밀고선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축복 기도는 담임 목사님한테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는 거라고요? 네, 정말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굉장히 은사를 존중하고 저도 은사 체험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은사자에 대한 건 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를 넘어가서는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담이 이제 지금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키 포인트. 근데 키는 잠겨 있는 문을 여는 거잖아요. 키가. 그렇죠? 자동차도 키가 있어야지 시동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키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바울이 에베소 목회를 이제 끝내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직접
얼굴을 만나가지고서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또 연보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이야기가 한 가지고, 두 번째 키는 바울의 전도 여행의 영향력, 1차, 2차, 3차가 되어지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 유대 안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 당시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면서 우리가 언뜻 제일 생각해야 될 것이, 모든 인문학에서도 나오지만은 세계의 길은, 그렇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제일 잘한 게 뭐냐면 길을 잘 닦은 거예요. 그래서 바둑형으로 도로를 정비하면서 굉장히 이 속도가 빨랐어요. 전해지는 게.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죽게 된 것은 결국 복음의 전파력이 확산되어지는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어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방인들에게 맞는 단어를 선택해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열정이었을 때는 율법을 아는 일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열정을 잡았지만, 바울이 됐을 적에는 여러분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강력한 열정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뭐 오늘도 잠깐 그런 얘기 나오겠지만 너무너무 힘들게 사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구제를 했고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수리안디 교회, 비시디안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를 이렇게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어요.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따라서 보세요. 다시는 안 물을게요. 예루살렘 교회. 크게. 예루살렘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베레아 교회. 시작. 여하튼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전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고, 세 번째, 가면 잡힐 줄도 알면서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서는 마치 일부러 붙잡혀가는 것처럼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실상 여러분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보시면 여기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여기 지금 같이 변하고 있죠? 예. 여기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사모아 섬이라든가 아덴이라든가 이쪽에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은 에베소 교회라든가 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 쓴 거를 이제 확인하고 나서, 요즘 새벽 기도 때 고린도 전후서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고린도에 가가지고선 로마에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 우리가 그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8,000고지잖아요. 무조건 막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8,000고지 거의 가까이 가게 되면은 소수만 정예로 올려보낼 수 있도록 밑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도전하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실패하면 또 베이스 캠프로 내려오고, 오늘 도전하는 적기다. 그럼 또 올라가죠. 베이스 캠프가 바뀌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로마 교회로. 자, 처음에는 어디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어디로? 로마 교회로. 왜냐하면은 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이따 설명을 잠깐 하겠지만, 마지막 땅끝이라고 하는 곳을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목숨을 내걸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로마서를 보고선 은혜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마틴 루터도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가 됐고요.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모라비안 교도들, 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약간의 그 신비주의적 신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굉장히 경건주의예요. 언제 한번 감리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한번 한 시간을 갖겠지만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선교사 역할하다가 돌아와서 웨슬리가 많이 힘들어할 적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광장에 모여가지고서는 집회를 하는데 로마서의 서문을 어떤 사람이 낭독하다가 거기서 그 로마서 말씀을 듣다가 확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붙는 전도자가 되어줘서 감리교 해가지고서는 영어 약자가 메도디스트 처치예요. 이 메도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처치는 교회죠. 메도디스트는 뭐냐면 규칙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규칙쟁이. 그래서 찰스 웨슬리,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하고 옥스퍼드 대학교를 위주로 해가지고 규칙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모여서 성경 배우고 해가지고 쟤네들은 규칙쟁이야 라고 별명을 얻다가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감리교회가 됐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배운 게 속회예요. 바로 속회. 그게 속회의 기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모든 영향력을 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준 말씀인데, 여기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게 다섯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지면서 유대 민족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 유대 기독교인들하고도 부딪히게 되어지고, 또 심각한 거는 유대주의자들은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왜? 모세를 부정하고 율법을 부정하고 예수만 드러내게 되는데, 그 세력이 그냥 조금 있다가 그냥 사라지겠지 했는데 교회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울을 진짜 열심히 죽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신칭의, 이거 어려운 말이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는 걸 칭의라고 얘기해요. 자,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칭의, 너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죄인의 모습에서 신분의 변화는 분명히 일어났다. 왜?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지금 여러분들은 죄인이었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얻었다고요?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었다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죄의 모습은
신분이 바뀌었지만 연약해서 남아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막 괴로운 거죠. 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렇게 죄인의 삶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 주일날 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지은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선 저희가 말씀 잘 듣고 나서 아, 오늘은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열심히 일주일 동안 가서 살아야지. 으쌰! 하고서는 축복 기도 받고 딱 나가는데 그 다음 주일날 오면 또 피폐해져가지고 주여 내가 왔나이다. 죄인이 왔나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본질적으로는 아담의 자녀로서 죄인의 원죄를 가지고 났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죄인에서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죄인의 기질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자범죄라는 거예요. 원죄는 해결이 된다. 자범죄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알아야 된다. 요거를 이해를 어떻게 하시면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령은 늘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한 번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실수할 적에 사단은 그래서 옆에 와가지고 자꾸 꼬드기는 거죠. 그거 봐,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네가 아무리 예수 믿었다고 했는데 그거밖에 안 되잖아. 아직도 옛날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죄의 그런 어떤 그 지적질에 대해서 사단이 주는 마음 속에서 막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참 많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은 도덕적으로 이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를 알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남의 걸 훔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는 거죠. 그런데 남의 걸 도둑질하고 남을 괴롭혀도 양심이 찔리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그거 무서운 얘기인데 지금 제 의도는 이거였어요. 근데 뭐 틀린 건 아닌데 사이코패스라는 게 좀 나가는데 그런 사람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러잖아요. 남편이 바람 폈어? 예전에는 남편 바람 피면은 뭐 울면서 대신 풀 데가 없으니까 연속극에서 남편이 바람 피는 얘기 나와갖고 남편이 집에서 쫓겨나면은 그걸 보면서 그러죠. 아유 저놈의 인간 잘돼 먹었다고 아주 말이야. 대신 만족감을 누리잖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너도 바람 폈어? 나도 바람 펴. 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난 자식, 너하고 난 자식인데 나도 안 키우고 너도 안 키우고 니네끼리 살아. 이게 요즘 세대라는 거예요. 무서운 세대예요, 여러분 지금. 옛날에는 그래도 가정을 지키려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단이 자꾸 옆에서 양심이 아닌 우리 심령 가운데에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라고 하면 그때 내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뭔가 막 마음에서 울적해 그런 마음이 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죄인이잖아. 넌 그거밖에 안 되잖아. 요 마음이 팍 들 적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선포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 나 죄인이다. 그래 나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게 아멘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의지한다.
사단에게 선포를 하고 그 마음이 떠나가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종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종이 아니잖아요. 우린 종 그러면 남의 수와 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노예처럼. 종은 노예예요. 근데 구속되어진 노예이지만 예수의 종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속된 종이 아니라 자유된 종이라는 거예요. 죄에서는 자유되어졌고 내가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도 결정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감리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자유의지론. 자유의지론. 자유의지론이 뭐예요?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누차 얘기하지만 목사님이 100번 아무리 좋은 설교해도 소용없어요. 요즘은 설교를 너무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고 설교가 텔레비만 틀으면 다 나와. 유튜브 틀으면은 내가 듣고 싶은 거 취향에 맞아가지고 취향에 맞게 말씀도 들어 요즘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먹었으면 소화를 해야지. 소화가 안 돼. 먹어보고 요게 맛있으면 요것만 골라 먹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몸이 아픈데 누가 뭐 이제 저도 그렇지만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 병을 치유하지 못하면 약으로도 못한다. 그죠?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눈치채신 분들은 있겠지만 강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를 알아야 돼요. 강도 이 밖에 있는 그 강도 말고 예? 강도 말씀의 깊이를 조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죠. 아, 목사님 어려운데 어려워도 듣다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이 목사의 감사의 조건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어떻게 다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걸 보는 게 목사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아도 좋고 잊어먹어도 좋으니까 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제일 힘을 얻죠. 요즘 새벽 기도를 너무 많이 안 나와. 그냥 말한 거예요, 내가. 네. 넘어가. 네. 바울이 얘기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율법은 하나님이 준 조문의 법이죠.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외에 나타났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 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도 나와 있고 선지자들에게서도 증거가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한 의인이었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오. 나는 30년 믿었고 50년 믿었으니까 내 말이 진리요. 이게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합력해서 하나의 선을 이루어 가지고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본래 아담을 만드셨던 그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어가지고 변화되는 것도 기적인데 예수를 50년 믿어서도 안 변화되는 것도 기적이야.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거 기적이라고 봐요. 아니,
어저께까지 세상에 살다가도 예수를 딱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갔고 천부여 의지 없소서 라고 하면서 변화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중간에 때로는 뭐 교회 가면은 상처도 받고 또 힘들기도 하고 감정 따라 환경 따라 나올 때도 있고 좀 또 쉬었다가 나올 때도 있고 대학교 휴학계 내는 것처럼 휴학계 냈다가 또 조금 좀 또 휴학계가 좀 지겨우면 또 나왔다가 그렇게 되고 저 중간 타입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 성경 너무 잘 알아. 교회 너무 잘 나와. 직분은 끝내줘. 근데 안 변해. 아, 그게 기적이죠. 딴 게 기적이 아니잖아. 우리는 매일 기적을 보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저 동막 앞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잖아. 저걸 보면서 여러분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아, 물 나갔나 보다. 낙지 잡으러 가야지. 응? 물 나갔나 보다. 바지락 잡으러 가야지. 그냥 물 나갔나 보다 이거잖아요. 근데 저건 물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저건 기적의 현상이거든. 눈을 바꿔요, 시야를. 권사님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눈을 바꿔요. 저는 요즘 논에 일부러 차를 끌고 갈 때가 있어요. 뭐 보러? 청둥오리 보러.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어요. 청둥오리 왜 보러 가는 줄 아세요? 야, 진짜 많대. 예? 걔들이요, 뭐, 분명히 다 털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도 가기만 하면은 머리를 갖다 그냥 볏집에다가 집어넣고 박아놓고 안 나와. 뭘 먹어 먹기는. 예? 그리고 추우면 햇빛에 가만히 얼굴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가끔씩 가다가 저쪽 바라보는 놈은 있는데 거의 99%가 한 곳을 바라봐. 여러분들 그거 잘 안 보죠? 잘 안 보죠? 궁금하신 분은 목사님 나 좀 보여줘요. 그럼 내일 내가 농로로 데리고 갈게. 한 곳을 바라본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 아, 걔들이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목사님 그거는 그 그냥 짐승적 본능 아니에요? 여러분, 온 우주의 만물, 자연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한 의에 그걸 믿는 게 믿음,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안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도 좋으니까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겠다는 거예요. 가치가 발견되어지면 목숨을 다 걸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전부 다 가치를 어디에다 둬요? 주식하고 코인에다가 두잖아요. 거기다가 그 친구들 말로 몰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빵을 하니까 몰락이 돼버리잖아요.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그렇게 어렵게 쓴 이유는 결국은 땅끝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서바나로 가기 위한 건데 서바나가 요즘 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스페인은 유럽의 맨 서쪽의 끝에 있잖아요. 요즘 뭐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아주 그냥 유명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순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시작이 된 예수님의 명령을 마지막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건 저 땅끝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쓴 편지가 여러분 뭐예요? 로마서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뒤에는 바울 혼자만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동력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읽으면 한 2분 30초 되더라고. 그래서 열두 사도 바나바, 아나니아, 마가, 요한
이게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중요한 사람들 뭐 루디아, 누가, 디도, 빌레몬, 뭐 형제 오네시모라든가 또 두기고 또 이쪽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아굴라, 베베 집사님, 그죠?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부, 순두개,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바울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베베, 순두개, 아, 테슬라의 은혜 받으셨구나, 집사님. 아, 테슬라는 진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바울 뒤에서 진짜 동역했던 분이에요. 얼마나 신실했던, 근데 집사님 신실해야 되는데, 굳이. 목숨까지도 내놔야 돼. 이 테슬라는 아주 이 카톨릭에서도 굉장히 추앙받는 성, 이게 좀, 그게 좀 잘못되긴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성자라고 그랬나? 그 저기 카톨릭에서 성인 추대식을 하잖아요. 아시죠? 성인 추대식.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하는데 성인 추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상 사람은. 근데 이 테슬라도 성인에 이제 취급받는 분인데 굉장히 진짜 집사님 고백대로 될지어다. 네, 될지어다. 그럼 권사님은 고 권사님 누구 되고 싶어요? 네? 윤희기? 아직 하나 좀 대발. 예? 그럼 다 돼요, 권사님. 예? 난 얘기할 때까지 할 거야. 아멘? 아멘? 고 권사님 아멘? 지금 뭐라 그랬는데 지금? 아멘이죠? 아, 참 고씨가 고집이세. 음, 아마 마음속으로 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곳이에요. 여기서 소진하면 안 돼. 뭘 소진은? 영적 소진하면 안 돼. 감정 싸움하면 안 돼. 그거 지금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가 연말에 하나님 나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조금 더 한 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길을 하는데 제가 요거를 요렇게 정리했어요.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가 뭐냐? 목숨의 위협을 맞는데도 네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 복음과 멀어지는 동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 교인들을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싶은데 너무 거세게 반발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데 불쌍하다고 울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는 한 대 맞으면은 저걸 언제 때릴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맨날 매 맞고 맨날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도 사람들 동족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간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전도 여행 보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 베이스 캠프가 옮겨졌지만 당신의 교회에서 출발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자긍심. 세 번째, 마게도냐 교회 구제 헌금 전달.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기근이 심해서.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율법 정신을 알고 있잖아요. 고아와 가난한 자, 과부를 돌봐야 된다. 그래서 연보를 거둬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야 이거 고린도 교회에서 오해를 하는 거죠. 저거 자비랑 선교 한다 그러면서 저거 왜 헌금 걷어가지고 저러지? 저거 다 가지려고 그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연보를 무척이나 많이 거둬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예루살렘에 가서 그대로 다 쏟아넣죠. 이게 벨릭스 총독한테까지도 들어가면서 벨릭스 총독이 맨날 나 좀 돈 좀 안 주나 착각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의 원활한 교제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경로 변경인데 고린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배 타고 안디옥으로 왔다가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게 정상 코스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거꾸로 올라갔어요. 베레아로 올라가면서 교회를 다 살펴보고 밀레도에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나 예루살렘 가요. 죽을 수도 있지만 갑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하고 요 밑에 로도로 섬으로 해가지고서는 여기 근처의 섬들과 도시를 다 돌아보고 배 타고 바로 내려가가지고서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바울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눈물도 쏟고 고통으로 사역했지만 그래도 눈물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더욱 겸손하게 살자. 고통이 있더라도. 두 번째,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는 시간, 물질,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차원이 다르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뭐예요? 연보를 거두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렇게 나누세요라고 하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알았어요. 그리고 울면서 에베소 장로들이 입을 맞추고 껴안아 주면서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 이게 여러분 머리에다 쫙 새겨봐요. 떠나는 그 모습. 떠나는 그 모습.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왜 바울이 가야 돼? 바울이 좀 더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사람이 원하는 때는 여러분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 해요.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설교 말씀을 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잡아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럴 적에 그걸 진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천부장이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서는 바울을 붙잡아 가요. 그리고선 이 천부장에 의해 가지고서는 재판에 붙여지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야. 왜 함부로 나한테 이래?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로마 시민권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5차 사내들인 공유의 소집을 천부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은 여러분 로마 시민을 증명하는 건데 투표권, 참정권, 재산 소유권, 군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자에게는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재판 없이 고문하거나 채찍질할 수가 없어요. 로마에 사는 시민들은 로마 황제에 대하여 일시민이라고 이야기하지 그 밑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로마의 군인들에게 로마 황제는 총사령관이라고 불리고요. 로마 노예들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는 주인님이고요. 식민지 백성들에게서 황제는 황제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가진 위력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산헤드린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2차 때는 제자들한테 복음 전하지 마. 세 번째는 또 전하니까 채찍질했고 네 번째는 스데반을 잡아서 죽인 거죠. 다섯 번째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바울을 잡은 거죠. 바울을 잡았는데 여러분 요거 잘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어요.
대제사장 아내가 입 닥쳐. 불경스럽다. 그래서 입을 때린 거예요. 바울이 그때 뭐라고 하냐. 내가 지금 맞았잖아요. 승질 나잖아요. 그런데 승질이 나는 게 아니라 회칠한 담이다. 너가 나를 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나를 갖다가 율법대로 심판을 한다고?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나니아가 지금 때려가지고 바울이 덤볐으니까 공회원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대제사장한테 지금 덤비냐? 한 거죠. 그러니까 난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지금 이거 여러분 돌아가는 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종교 정치 회의 재판소거든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바리새인이요. 맞잖아요, 그죠? 바리새인의 아들이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앙숙지간이었다.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바울이 없다. 요거 주장하는데 요 싸움에서 나 바리새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사두개인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또 자기 편 드는 것 같아서 또 좋고 사두개인들은 부활 얘기 안 하니까 또 짜증나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옥신각신하다가 5차 산 해드린 공회가 무산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분열이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암살단이 조직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 5차 산해드린 공회에서 무산됐어요. 그래서 5일 후에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 갔죠.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이 연보를 많이 가지고 다녔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주의 복음을 듣고 싶은 것처럼 맨날 불러가지고 듣는데 안 변하대요. 속의 흑심이 뭐냐? 돈 좀 줄 것 같은데 왜 안 주지? 요거. 그러다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이 되는데 자유스럽게 그리고 나서 2년 후죠. 사내들인 고백 후에 공예 후에 2년 후에 가이사랴 총독 베스도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벨릭스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베스도가 아주 난처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구해가지고 드디어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 로마로 갈 적에 그 배에 암살단도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숨이 경각에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울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너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 자녀라고 했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걸 평생에 두고 자기를 괴롭혔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울면서 쟤네들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죽으러 가면서도 그 와중에 그런 고백을 했던 바울의 신앙. 그 신앙이 오늘 우리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에 주님 때문에 살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이 있는 회복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내일이 있을 것 같지만 내일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주신 인생을 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